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주님 너무 좋죠.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 묻는다고 우리에게 잘못 생각하는 어떤 자들에게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하려고 생각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잠시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진채로 어떠한 상태로든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고쳐주세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혼의 안식을 저희가 다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주님의 그 온유함과 이 겸손함 이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메셨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십자가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부드러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이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다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배웠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분이신지 주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그대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 부드러움 이거 다 배우고 사람들을 대할 때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또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말씀.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35절에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희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원수들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친절하신 분이세요.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친절이 나타난 뒤에 사람을 향한 친절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세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선물을 주거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몰라 받아놓고 입 싹 닫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친절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감사하지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친절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할 때, 특별히 나에게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악을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다. 우리도 그 악한 사람에게, 특별히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나로서는 불가능이죠. 나는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셔야, 주님이 사셔야만 가능합니다. 내 생명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는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성령을 대적하면서 막 주님의 뜻을 거스러 살 때도 직결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고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온유가 뭐냐면 따뜻할 온이에요. 따뜻한.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온유하다, 따뜻한 마음. 부드러울 유, 온유가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차갑고 냉랭하고 거칠고 막 딱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표현이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긍휼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이 부드러움이 긍휼로 나타납니다.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거야. 마땅히 잘못해서 죄 져서 혼나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 이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심정,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봤을 때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 갖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친절과 긍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기뻐하세요. 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라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구속하셨어요. 구출하셨어요.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신약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명령들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을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쓴뿌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좀 미워하는 마음, 쓴뿌리, 이런 모든 쓴 것, 또 진노, 분노, 이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품고 이렇게 대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육신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는 지금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떠할 때 슬퍼하시는지 32절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이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이 모든 악한 것 이렇게 행할 때 우리 안에 거신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님 슬프게 하지 말고 32절까지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서로 용서하는데 용서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만큼 용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까지 그 용서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 용서해도 저놈은 저건 내가 못한다. 저거 하나만은 용서 못한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용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신약의 명령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냥 어떤 일 닥치면 그냥 바로 육신 나오고 분노와 진노와 소리 지르는 건 나오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에서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 다 같이 골로새에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가 누구와 다툴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겸손한 생각은 뭐예요? 겸손한 생각.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한 거는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그 사람 띄워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첨하고 아부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그 사람 띄워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따뜻함이죠. 따뜻한 마음. 그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와 다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다툴 일이 있으면 있거든 가서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게 아니고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좀 참으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뭔가 하지 말고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입으래요? 사랑을 입으라.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띠입니다. 사랑은 그 서로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 있는 거를 완전한 하나됨으로 묶어주는 띠예요. 예, 이 띠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기를 원하세요.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적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특징, 육신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 서로 비기, 시기, 그 다음에 다툼, 결론 분열, 하나됨이 없어요. 시기가 다툼과 분열이 육신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됨,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당연히 마음을 다해, 생각을 다해, 혼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으로 주님 대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시는데 그게 드러나는 표현 중에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친절과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면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볼 때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 뭐 바보처럼 그냥 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얕잡아 볼 때가 있습니다. 비천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사역했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움과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이 육신이 강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낮춰서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비천하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함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어떻대요? 비천하고. 예.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좀 가져다가 그 생각을 빗대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연약하고 약하고 말도 못하고 이 비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서는 막 엄청 이 문장은 세고 강하고 서신으로 하는 거는 담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빗대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그런 자는 이것 즉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한 같이 함께 있을 때에 눈물은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는 편지로 그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며 진짜 무게가 있고 힘이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게가 있고 힘 있게 죄에 대해서 책망했는지 그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죄에 대해서 강하게 그게 책망한 이유, 담대하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에요. 자신 양들을 이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 두려움을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는 심정, 사랑, 용서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형제를 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몰래 들여온 이리들과 같은 이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 표현해 보니까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라는 말들을,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는데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한 거잖아요, 그들을.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약하다, 너무 뭔가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했더니 바울이 우리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 너무 약하다, 말하는 거 보니까 그 힘도 없고 형편없다, 이런 말들,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하게 대한 거예요. 비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자는 이렇게 생각하라. 곧 내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무게가 있고 힘이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대한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담대하게 대하지 않도록 제발, 확신으로 담대하게 대하지 않도록, 세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엄하게, 두렵게, 무섭게 이렇게 대하지 않도록 친절과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 걷는다고 우리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어떤 자들에게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하려고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대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우거나 싸울 때는 담대하게 해야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같이 담대해야지. 그때 마음이 막 그 물같이 연하고 부드럽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떼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마음은 담대해야죠. 두려워서 피하면 안 되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이런 마음으로 이 너희들을, 이 지체들의 양들을,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좀 대할 수 있게 대적을 이들을 대하듯 그렇게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대하게 대하는 것 이것만 보면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대번에 판단이 가거든요. 바로 판단이 서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육신 아니냐, 육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예, 4절 말씀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누굴 통해?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 마귀의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큰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쟁 무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기도가 우리의 전쟁 무기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양들을 해치려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입을 찢어가지고 그죠? 담대하게 맞서 싸운 것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싸운다고 해서 육체를 따라 싸우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탱크 들고 비행기 뭐 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영적 사악함 이것과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육체에서 나온 것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세 보이고 강력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육체에서 나온 무기는 핵폭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여기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육신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뭔가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육도 있는 것 같잖아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육으로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싸우면 안 돼요. 육신에서 나온 그 어떤 것으로도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싸워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온 말씀. 하나님을 통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전쟁 무기예요. 양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쟁 무기예요. 이 말씀 믿으면 끝나요. 그냥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뭐냐? 영 그럼 뭐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그것들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아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 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나 양복밖에 안 입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이 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전쟁 싸움 기억나시죠? 다윗이 소년 다윗이 전사인, 어려서부터 전사인 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난 이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 뭘로 이겼어요? 물맷돌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서는 골리앗이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사탄을 대표해요. 그래서 사탄을 대표하는데 이 물맷돌 왜 자신에게 익숙한 다른 거 갑옷 주고 했더니 막 사울이 입는 것처럼 안 맞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거든.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물맷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송한 말씀 있죠. 그 내가 암송한 말씀이 적재적소에 딱 박히면 승리입니다, 그냥. 예,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암송되고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사용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 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전쟁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가 뭔지 쭉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 전신갑주 다 입었어요. 18절에 입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는 그 일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끝이 아니에요. 잘 입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전쟁 무기입니다.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종류는 마귀를 쫓아내는 영적 전쟁,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선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기도와 금식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은 우리 육신을 예표하거든요. 우리 육신은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실제적인 전쟁을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그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쟁이 지금 모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 이게 뭘 상징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에요. 남자들이 어디서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면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완전한 승리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 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육신적인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육신적으로 상상하는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순종하진 않아. 그럼 실제적인 승리는 없어요. 예. 마음으로는 순종했는데 실제 행위로는 부인해, 불순종해. 그러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는 경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다 알죠. 예. 근데 말씀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럼 실제적인 승리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저는 말씀 좀 읽는데요. 예, 저는 그래도 기도 좀 합니다. 특별히 밥 먹을 때 좀 진하게 합니다. 하는데 왜 저는 실제적으로 승리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가 실제적인 승리가 없는 겁니다. 예.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실제는 순종을 안 해. 그럼 승리가 없습니다. 예. 실제적인 삶의 승리는 실제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실제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려면 먼저 우리는 상상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 계속 상상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상상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상상 다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자기를 속이는 그 교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조금 뭐 좀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예. 힘든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해요. 무익한 종에 불과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예. 멸망에 앞서서 멸망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가요? 교만이 나간다. 네. 넘어짐에 앞서서 넘어지기 전에 거만한 영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거만한 영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망한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이 교만한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예.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분이세요. 예,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상하는 이 악한 상상 있잖아요. 그 모든 육신적인 그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천하고, 예? 함께 있을 때 연약하고 말도 형편없고 바울이 전하는 설교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적인 상상, 생각,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나운 이리들과 같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마귀의 사역자들로 인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상상들을 했어요. 어떤 상상이냐? 바울은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왜? 고린도 후서에서 온다고 해놓고 안 왔으니까.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그게 무슨 사도냐?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을 못 받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못 받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습니다. 다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렇게 바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상상, 육신적인 것들을 불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여전히 교만한 생각 가운데 바울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비천하고 자기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마귀의 밥이.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형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친절로 받게 되면 바울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양들을 해치려 하는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인 이 마귀의 사역자들의 모든 불순종에 대해 응징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형제를 공격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몰래 거짓 사도, 이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을 응징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육신적인 교만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움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배움을 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형제들을 지키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